하나님 말씀 언급합시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까지 한 목소리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까지 자, 소리 내서 읽을 수 있는 분들 함께 합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받았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를 악한 자를 당했지만 누구든지 오른편 화를 치거든 왼편으로 돌려주니 또 너를 송사하며 소고기를 가지고 가는 자에게 겉옷가지로 가리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네게 구하지 않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또 네 입술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하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교사를 악인과 선원에게 비치게 하시며 그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례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원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조경일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주제는 부산 사직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직이라고 하는 말 앞에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 휴가를 가다가 내일 이제 교육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 딸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말할 것 같으면 사위죠. 결혼한 지 이제 7년 좀 됐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설교를 드릴 것입니다.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애기들이 자고 우리 애기 방에서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의 상황은 조경민 목사님 나와서 설교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은혜가 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환영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서 볼 때 탁월한 인생을 산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최선이란 열심히 사는 것만 두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송두리째 열정을 쏟아붓는 것도 아닙니다. 있는 힘을 다해 일하는 것, 열정을 쏟는 일은 악한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3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자기 하는 일에 열정을 쏟아붓다가 쓰러져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노름을 하다가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라면 몇 개밖에 안 먹고 잠자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후에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게임 하다가요. 많은 사람들이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노름과 게임 중독으로 죽었다면 그가 최선의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말하지는 않겠죠. 물론 우리는 자신의 재능, 자기가 선택한 직업, 자기가 맡은 일에 열정적으로 집념을 가지고 일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였고 그리고 미국의 56대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가 쓴 The White House Years 백악관의 시절들이라는 자서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시절 어느 교수가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숙제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과제물 밑에 교수가 이것이 최선을 다한 결과입니까? 라는 글을 적어서 돌려줍니다. 학생들이 처음부터 다시 숙제를 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선을 다한 결과 맞습니까? 라는 피드백을 또 받습니다. 학생들은 도서관으로 가서 밤을 지새웁니다. 이렇게 과제물 제출하기를 10번 반복합니다. 10번 이상 과제물을 만들어서 제출했던 학생들은 이제 지쳐서
이것이 너의 최선입니까? 라는 이 글 밑에 네, 최선을 다한 결과입니다. 라고 써서 제출했습니다. 그걸 받아든 교수님이 웃으면서 좋습니다.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밤샘에서 공부하는 하버드생들도 자기가 쓴 과제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첫 번째 과제물을 제출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는 학생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가 최선이냐는 의문이 들죠. 쓰러질 때까지, 죽기 일보 직전까지 하면 최선인가? 그렇다면 인생은 금방 지칠 겁니다. 그리고 매번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아마 병날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최선의 삶은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1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바로 이 구절 속에 최선을 다하라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져라. 여기에 오리는 1마일쯤 됩니다. 영어 성경에는 a mile, 1 mile이라고 번역하죠. 1마일 가고자 하면 the second mile 가져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성경 구절이 근거가 되어서 영어로 the second mile이라고 하면 최선을 다한다 라는 관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Going the second mile,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최선의 삶이란 어떤 걸까요? 마태복음이 기록된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런데 로마 제국 법 중에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이상한 법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유독 치사한 법, 치욕스러운 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군인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가다가 유대인에게 이 짐 들고 가자라고 명령을 하면 유대인이 하던 일을 즉시 멈추고 로마 군인의 무기나 배낭이나 아니면 여러 여타 짐을 운반해 줘야 하는 법이었습니다. 정말 치욕적이고 기가 막힌 법이죠. 유대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누구와 일을 하고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로마 군인이 이 짐 들고 가자 라고 명령을 내리면 무조건 짐을 들고 운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법에 유대인이 의무적으로 짐을 운반해 줘야 할 거리가 1마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소년들은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교육받았냐 하면 1마일 거리 측정법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보폭으로 얼마를 걸으면 1마일이 된다라는 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로마 군인에게 걸려서 할 수 없이 짐을 운반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유대 소년들이 정확하게 1마일 가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1마일 왔으면 거기에 짐을 내리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들에게 배웠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일만 하도록 훈련했다는 거죠. 어찌 보면 당연하죠. 예수님은 당시 그 법을 예로 드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은 금방 이 무슨 교훈이지? 라고 알아차릴 수 있는 실제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죠. 그냥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뭐냐면 단지 필요한 일만 하는 겁니다. 최소한 일만 하며 사는 겁니다. 지킬 것만 지키는 겁니다. 정확하게 1마일을 가는 것, 그 이상 한 발자국도 더 가면 그건 내게 손해라고 생각하는 태도. 내가 해야 할 일 그 이상은 절대 하지 않는 태도. 이것이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들과 함께 심리를 동행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지 요구되는 의무만 하면서 살지만 너희는 의무만 하지 말고 그 의무 이상의 것을 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딱 1마일만 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는 1마일이 아니라 going the second mile, 최선을 다해라. 네가 있는 환경에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라, 더해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최선을 다하는 삶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이렇게 손해보면서 살아야 합니까? 4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일쯤은 이방인들도 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콕 집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무슨 상이 있으리요? 다 하는 거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냥 평범한 삶을 사고 마는 인생이지만 세컨 마일을 가주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주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탁월한 삶을 사는 사람은 사실 드뭅니다. 성공했다, 이루었다, 가졌다 하는 사람은 정말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매우 드뭅니다. 왜일까요? 1마일만 가기 때문입니다. 1마일만 제대로 사실 가져도 굉장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삽니다. 1마일만 가면 된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면 전혀 다른 인생이 보이는 겁니다. 특별한 삶이 보이고 탁월한 삶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형통한 삶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1마일이라는 이 의무만 행하는 삶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삶입니다. 짐을 지고 가는 인생입니다. 짐을 지고 살아가면 누가 좀 알아주면 좋을 텐데 아무도 알아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세컨 마일을 가주는 삶을 살아갈 때는 반드시 누군가 알아챕니다. 주목해보는 사람이 분명히 생깁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주목하십니다. 한 교회를 위대한 교회로 만드는 일, 한 회사를 탁월한 회사로 만드는 일, 한 공동체를 정말 뛰어난 단체로 만드는 일은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 회사의 팀원들이 세컨 마일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위대한 교회, 탁월한 회사, 뛰어난 공동체를 만듭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뼈 빠지게 일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학생들이 강의 시간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강의 시간에 10분 늦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5분 일찍 들어가는 것을 의미할 수 있죠. 예배 시간에 딱 맞추어서 참석하는 것보다 집에서 30분 일찍 출발해서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예배실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세컨 마일을 간다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새 가족이 와서 본당이 어딥니까? 화장실이 어딥니까? 물을 때 저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를 모시고 그 자리까지 가주는 것, 이런 삶을 가리켜서 세컨 마일을 가는 삶,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운전하고 가는데 어떤 차가 얌체같이 끼어들 때 끼어들게 해주면서 미소를 날리는 것, 세컨 마일을 사는 삶이고, 상대방과 의견이 너무 달라도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이 세컨 마일을 가는 삶입니다. 물론 이런 삶은 의무가 아닙니다. 안 해도 됩니다. 의무를 넘어선 삶입니다. 그러나 이 의무를 넘어선 삶에서부터 비로소 탁월한 삶,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형통의 삶이 보이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근거가 되죠. 왜죠? 그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최선을 다하는 삶, 세컨 마일을 가주는 여러 삶을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다주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고,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원수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라 라고 명령하죠. 이 구절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부담감을 느끼고 거부감까지 느낍니다. 아니,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까? 못하겠는데요. 너무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손해만 보고 이 당하기만 하는 삶인데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바로 이런 생각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최선의 삶,
살지 않습니다. 이 마일까지 가지 않습니다. 세컨 마일을 가주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여기 일본 땅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까? 각자 사정이 다 있겠죠. 어떤 분은 사업차로 오셨을 것이고, 어떤 분은 유학으로 오셨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여행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예수님 믿고 또 언제부터 신앙생활하게 되었습니까?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학생 때 혹은 직장생활 때 혹은 이 일본 땅에 오셔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외국에 나와 교회는 다니기 시작했지만 아직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없이 이렇게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게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도 부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마 요셉을 잘 아실 겁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죠. 형들의 질투 때문에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식구뿐만 아니라 애굽 그리고 다른 나라까지 살리는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어린 나이에 타향에 끌려가서 외국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고단했을까요? 특별히 그는 노예 생활을 했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요셉아 이렇게 해라 저리로 가라 이거 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고 살기 위해서 부단히 힘을 냈습니다. 이런 요셉의 삶이 한마디로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세겜에 가서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잘 살펴보고 와라.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죠.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도단이라는 곳에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와서 아버지 세겜에 형들이 없었습니다 라고 보고하면 될 것을 요셉은 도단까지 찾아갑니다. 당시 상황으로는 매우 위험한 일을 선택한 거죠. 그러나 요셉은 going the second mile,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겁니다. 요셉은 노예로 살면서도 감옥에 들어가서도 남을 도와주는 최선의 삶을 살아서 가정 총무가 되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오르게 됩니다. 천하를 권세를 가진 총리가 되어서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원수를 갚을 기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going the second mile.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은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네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여기로 보내셔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신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요셉에게 말씀하셨거나 요셉이 느낄 만한 어떤 능력을 베풀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곳곳에서 기록하기를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언제나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곳곳에서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 서서 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사는 삶이 바로 going the second mile, 성경에서 말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힘을 냅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비록 외국 생활이 외롭고 힘들고 때로는 눈에 보이는 유익을 쫓아가서 살고 싶을 때가 엄청나게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으로,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going the second mile 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우리가 1마일을 더 가주는 삶을 살 때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셨던 것처럼 형통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 상 받는 삶이란 어떤 상일까요? 어떤 삶일까요? 각자 아마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이 분명한 교훈은 최선을 다하는 삶, 이 세컨 마일을 더 가주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를 그냥 성실한 사람이네, 내 자녀네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는 자리에 이르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일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친절을 베풀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 너무 어렵고 힘들지라도 입으로 내뱉는 노력하는 것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은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이마엘 가서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동경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양자 삼아주시고 죄 사해주시고 복음 듣고 깨닫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심 감사합니다. 성도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세컨 마일까지 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타국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동경중앙교회 성도들 돌보아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세컨 마일을 살아 형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 삼위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